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일이 가장 완벽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멈추시면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멈추시면 그보다 고통스러운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 친히 일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 저들의 가정, 저들 각 개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 회복되어야 될 것은 회복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것은 어루만져 주시며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노인대학을 마치고 이제 한결 마음을 좀 놓고 그러나 이제 다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권사님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결실이 반드시 있을 줄 믿사오니 믿고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는 말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3장 말씀 보는 날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확실히 태근이가 젊구나. 반바지를 우리는 아직은 반바지는 안 되는데 추워서 네, 참 좋은 겁니다. 건강한 건 좋은 겁니다. 네. 오늘도 역시 끝나고 나서 좀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3장 1절에서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3장은 1장과 2장에 설명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결론이 돼요. 1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뭔지가 발견이 됐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담임 목사님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랬죠. 담임 목사님 계시고 부목사님이 여럿이 있는데 성도들이 자기 부목사님, 내 목사님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따르는 사람이 생겨. 그것까지는 나쁘지 않더라. 아니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생길 수 있지 당연히. 근데 문제는 그게 분쟁의 화근이 된 것이 문제죠. 우리 목사님이 저 목사님보다 좋아 정도면 괜찮은데 저 목사님은 나빠라고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잘하는데 저 목사님은 못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비교하고 서로 헐뜯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니 이건 아니지 않는가? 라는 생각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이야기. 그래서 그 얘기를 성경엔 그대로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누구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누구는 게바에게 속했고 누구는 그리스도에게 이건 아니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장의 시작.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사도 바울은 계속 반복합니다. 부목사님들을 불러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부목사님들을 혼내기 전에 내가 먼저 뭐가 잘못한 게 없지 않나? 그래서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있더라. 근데 어떻게 돌아봤냐면 첫 번째, 나도 팔을 나누지 않았을까? 누군가 나만을 좋아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 안 좋아하고 부목사 좋아하면 막 해코지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참으로 감사하게 자기는 세례 준 사람이 많지 하더라. 왜냐하면 그 팔을 나뉘는 걸 보니까 그 팔은 세례 준 사람들이더라. 아볼로에게 세례 받은 사람은 아볼로 따르고 있고 게바에게 세례 받은 사람은 게바를 따르고 있으니 그러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 혹여 남을 헐뜯는 사람 있나라고 살펴봤더니 한 2-3명밖에 안 되네. 이러면 나쁘지 않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어제 2장에서 나눴던 얘기죠. 그래서 본인이 말할 때 내 잘난 것이 드러나지 않았나.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소리 많이 듣지 않았나라는 거죠. 목사님들이나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듣는 얘기인데, 말씀은 좋은데 어려워요. 라는 단어. 말씀은 좋은데 무슨 말인지 이해는 잘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에게 맞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내 좋은 말을 쓰고 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현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언어들은 참 의미 없는 언어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 현학적인 말로 너희들을 장난치지 않았나 생각해보니 생각보다 나는 복음만 전했으니 그도 아닌 것 같다.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자기 반성은 끝난 거죠. 내가 생각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문제될 건 없었으니 이제는 누구 혼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부목사들 혼내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 부목사를 따르면서 잘못 행동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는 권면해야 되는 장면이 나오는 게 바로 3장이에요. 그래서 3장에서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그들을 지칭해서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에게 그 일이 나타나는지 뭐라고 돼 있죠? 육신에 속한 자, 거기다 줄쳐놓죠. 이 점에서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것에 속한 자라고 기준할 때 육신에 속한 건 악한 것, 신령한 것은 좋은 것이라고 구별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지혜예요. 우리가 보통 선악을 구별하고 우리가 이분법으로 이야기한다고 얘기하면서 육신의 것, 영의 것, 예를 들어서 영의 것은 좋은 것, 육신의 것은 나쁜 것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그래서 육신의 좋은 것을 따르는 건 죄를 짓는 것이고 영의 좋은 걸 따르는 것은 선을 쌓는 것이고 이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육신에 속한 것은 죄가 아니고 이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다시 읽어볼게요.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뭐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도 어디에 있는 사람이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래요. 그게 다른 거죠. 죄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누구의 보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호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자. 그리고 근데 왜 예수님의 보호 안에 있는데 그가 죄를 지을까? 왜 잘못을 할까? 육신에 속해서 그래.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읽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네, 그렇죠. 거기다가 줄쳐놔야 되겠어. 육신에 속한 자에 동그라미 넣고 육신에 속한 자는 곧 같은 말은 죄 짓는 자, 악한 자, 나쁜 놈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는 있지만 어린아이라 분별력이 없어서 잘못도 하고 죄도 짓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정의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고린도 교인들은 다 사단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고린도 교인들하고 나가. 분명 이들을 책망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들의 판단력이나 이들의 분별력이나 이들의 생각이나 행동들이 참 안타깝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고민해 보니 나쁜 짓을 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고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러면 죄 짓는 자들이니 사단에 속한 자인가
아니, 사단에 속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성숙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리기 때문에 반복한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라고 우리 서로 인정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얘기가 풀리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그때도 못했는데 지금이라고 하겠냐? 그거 나 인정할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른인 거죠. 사람들을 혼낼 때 그 기준을 잘 정하고 혼내야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을 잘못 정하면 서로 맘상하는 거거든요. 좋은 말을 아무리 해도 내가 하는 좋은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행동은 안 바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좀 애둘러 가더라도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그의 상황에 맞게 전달할 수 있어야 그 사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누구다? 어린아이다. 이제는 여기서는 내 삶에 적용해 가야 되는 거죠. 나는 신앙의 어른인가? 내가 신앙에 성숙한 사람인가? 그러면 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 안에도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뭐다? 신앙의 어린아이다 라고 스스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니까. 근데 뭘 못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 자꾸 어른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바른 판단을 해서 지금 분열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 인정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너희는 어린아이라고. 그걸 인정해야 바뀔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린아이라는 건 뭘까요? 4절에 이렇게 나왔네요. 4절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뭐죠? 어떤 이는 말하든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는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뭐예요? 분파를 나누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선호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은 어린아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시기와 분쟁이 나타나는 이유는 내게 좋은 사람만 만나는 사람. 내게 싫은 사람은 품지 못하는 사람. 그건 아직 어린아이. 내게 좀 불편해도, 나에게 좀 해코지해도 그래도 한 번 더 품을 수 있는 게 어른이지. 그걸 품지 못하면 난 아직 어린아이다. 그건 잘못할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어린아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성장할 준비를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래. 믿게 한 사역자들인데 어떻게 쓰였대요? 6절에 보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각각의 역할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죠. 내게 불편한 사람이 있고 내게 편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내게 득이 될까를 기준을 정하라는 거예요. 내게 편한 사람만 내게 득이 될까요? 아니요. 내게 불편한 사람이 내게 득이 될 수도 있어요. 부모가 참 불편해요. 부모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런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예절을 배웠어요. 그러면 그 불편함이 내게는 득이 된 거죠. 한없이 좋은 부모예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근데 그래서 뒤돌아보니 나는 버릇없게 자랐어요. 그러면 그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었던 거죠. 궁극적으로 내게 잘해주는 사람과 내게 해코지하는 사람에 대한 기준을 그 사람의 상황이나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뭐 갖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 후에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누군가는 심을 수 있고 누군가는 물 줄 수 있으니까.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어른이지. 내게 해코지한다고 맨날 멀리만 하고 내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만 만나면 그게 어린아이지. 그게 어른이냐라고 애들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어른은 뭘까요? 어른은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어린아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른들은 뭘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뭘 이루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른이라고 부른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정리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많다고 어른 아닙니다. 그렇죠?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어린아이 행동하고 있으면 그건 아직 어린아이죠. 시기와 분쟁이 혹시 있지 않은가? 누군가를 질투해 본 적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아직 어린아이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꿔야 됩니다. 사람 가려 만나 왔다면 이젠 모든 사람 품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품으면서 무슨 생각하게 해달라고? 각자의 사역이 있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목적임을 알아. 그 일을 이루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일이 맞습니다. 어른 돼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다 보니 내 것 그 투정이 많은 기도하고 있고 우리 것만 생각하고 남의 것 우리 것 구별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린아이에서 속히 빠져나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좀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좀 어른다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사건건 소소한 일에 괴롭힘을 당하며 스스로를 매몰시키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마음으로 이 세상도 품고 사람도 품고 그렇게 품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금요일을 맞아 내일 전도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여진 저들의 마음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준비하는 손길에 부합하게 아름다운 결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